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난했죠. 그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2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왔더니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거기 살다 딸은 성폭행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까지도 짐승에 물려 죽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이제 짐승에 물려 죽은 걸로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올 때까지, 이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기만 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은 오늘 사는 모든 크리스찬과 그 인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질고들,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할 때 마치 인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정말 기구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생과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들 중에도 야곱 못지않은 인생의 경험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자녀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으신 분, 다 성장한 딸이 26세 딸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불 나와서 죽은, 그래서 불이 나오지 못해서 그냥 죽었어요. 또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린 경험, 이게 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이렇게 직접 경험한, 직접 본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 미국 와서 봤더니 미국에서 우리 총 맞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정장로님도 계시지만 참 도둑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생각해 놓고 나면 다시는 안 살고 싶다 싶을 정도로 지지리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까 싶은 일들로만 꽉 차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최악의 시간에서 만약에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그 시간이 끝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견디죠. 만약에 진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삶이 내가 겪었던 최악의 고통이 반복되는 인생이다 라거나, 아니면 더 이상 변할 그런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내 시간이 그 고통에서 딱 멈춘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그 아픔이나 상처의 기억이 있다면 떨치셔야 돼요. 빨리 떨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있는데요. 아들이 죽은 그 달만 되면 거의 정신을 놓으세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딱 그 달만 되면 그 권사님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그 슬픔 속에, 우울함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딱 그 달만 되면 주변인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권사님. 이렇게 또 그 달이네. 이렇게. 근데 보세요. 지금 스스로가 이미 과거에 끝난 그 시간 속을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시간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통은 이미 끝났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으로 자기를 스스로 집어넣는 작업을 스스로 한다고요.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끊으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빨리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머물게 된다고요. 그러면 견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스스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의 친한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말 원래 친구가 많습니다. 많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데,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해서는 거의 제가 뭐 전도사였고, 그 이후로 쭉 봤을 때 제가 제일 친했던 사람은 거의 딱 한 명 기억하고 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편하게 대화가 되더라도요,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면은요,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제한이 됩니다. 저희 집안의 가족사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 간에는 뭐 그냥 아내하고 싸웠으면 뭐 와이프하고 싸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싸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온데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가도 제가 복음적인 이야기,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만 하지, 제가 저도 아플 수 있거든요. 저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갈수록 줄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에게도 못하는 말이 많아요. 제 아내도 평신도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면 극도의 외로움에 몸서리쳐야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로 누구를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아주 제한적이 되죠. 물론 과거의 친구들이 안 친했거나 지금도 뭐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친한 사람이라고 딱 한 명밖에 안 보였나 봐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아주 친한 사람이. 정말 저에게 친구 같고 형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10년을 만났고요. 10년을 한결같이 만나고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정말 형님 같은 분이었어요. 저희 형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도 목사지만 목회할 때 모든 상담을 저희 친형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은 지역에 사셨는데, 제가 다른 데서 목회를 하더라도 가면은 저희 형 집은 안 들려도 그 목사님을 만나고 오고,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죠.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계셨고 조언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이 태어날 때부터도 그때도 계셨고, 돌 예배도 오셨고, 성산이가 큰 거 일일이 다 보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산이에게 대부처럼 지켜주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북경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에 와서 단 한 번도, 딱 한 번 빼고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향수병도 걸린 적이 없고요. 물론 여러분이 다 잘해주셔서 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 부모님이 별로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기가 바빠서 그런지 그냥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정말 힘들고 괜히 미국에 왔나 했을 때가 바로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께도 제가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 먼저 드렸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가면 물리적으로 시차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가 끝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일찍 가려고 해도 주일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가려고 해도 이미 하루가 없어져 버리니까 장례를 화요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수요일날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딱 한 번 후회했어요. 내가 차라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갔을 텐데 라는 그런, 정말 그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저도 극복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아주 그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가끔 책을 보다가 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누구 친한 형제를 보거나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 분만 봐도 제가 막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흐르더라고요. 아,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한 방울이 쭉 나요. 그리고 갑자기 막 그냥 슬퍼지는 거 있죠.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속 꿈에 그분이 나와요. 근데 어떤 꿈 내용이냐면 거의 비슷한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딱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집에 계시라, 움직이면 안 된다, 뭐 계속해서.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해야 돼. 왜 못하게 하는데, 나가면 죽어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절대 나가시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치다가 깨는 꿈을 계속 며칠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지금 저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저를 억압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게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현재에 사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그랬거나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때만 되면, 그 달만 되면 거의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안다 그러면 이제 벗어나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럴 때마다 더 밝고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일들을 생각해내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요. 남아있는 가족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가장 아팠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그 고통이 여러분의 매일을 지배한다 그러면 점점 그 고통이 여러분을 잠식해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병이 듭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육체 병이 옵니다. 예, 뭐 정신적 장애가 오든지 그게 육체 장애까지도 변해요. 이게 육체까지도 다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우리의 끝은 뭘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복으로 끝날 거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죽는 게 내게 끝이 아니니까.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끝은 반드시 복일 것이며 지금도 그 복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복으로 은혜로 갚으실 거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로는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둘수록 계속 그게 어떻게 와요? 여러분의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그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만 되면 계속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고요. 빨리 그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섰을 때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옮기시고 여러분 생각의 자리를 옮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고통의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땅을 빨리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땅,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진 땅이잖아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봤더니 7주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팬트가 다 안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그 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이구, 이왕 묻은 김에 뭐 더 앉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칠이 묻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이, 이왕 버린 몸 피곤한데 누워버려. 어떻게 돼요?
온몸에 칠이 덕지덕지 묻고 점차 머리와 손까지 몸까지 더러움이 묻어나가요. 고통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습하는 고통의 자리가 있으면 마음의 자리를 옮기시고 생각의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그 예를 잘 보여주십니다. 아까 제가 야곱이 그랬다 그랬죠. 요셉이 그랬다 그랬죠. 이 요셉과 야곱은 정말 인간을 대표할 만한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다 잃었잖아요. 요셉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 하니까 베냐민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에게 고통만 허락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거라는 그 상황에서 건지실 방법을 이미 준비하신다고요. 나를 옮길 자리를 예비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뭄에 고통받았던 가족들이 옮길 자리 어디를 예비하셨어요? 고센 땅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뭄의 시간에 이 가뭄의 그때에 벗어날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그 자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땅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이미 예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땅을 벗어날 자리를 이미 예비하셨다고요. 나는 거기를 정탐한 적도 없고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그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 예비되는 장소를 옮기게 하셨어요. 고통의 자리는 옮기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야곱의 식구가 총 몇 명이에요? 70명. 오늘 보면 보니까 총 70명.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볼 때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 70명을 얼만큼 복되게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민수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70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돼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전만 몇 명이요? 600만 명. 70명이 600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땅에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70명 된 우리를 600만 명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야곱이 요셉을 만났죠.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돼요? 눈 녹듯이 녹잖아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탁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의 그동안의 응어리, 요셉이 죽었을 것 같은, 또 이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 이제 베냐민까지 내보내. 이 모든 갈등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에게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고센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위해서 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적합한 자리 이미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불릴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고센 땅이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 보내기로 작정한 고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지역이냐면요, 나일강 하류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풀이 많죠. 목초지라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장소 아니에요. 물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어디예요? 강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가 문명이 발생하니까 강터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고센 지역을 애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좋을 지역이라면 다른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또 밀어내고 우리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밀어낼 수도 없고. 이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46장 34절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다 목축하는 것이 원래 직업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푸른 목초지를 애굽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 키우는 거를 좀 하찮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살고 오히려 나와서 도시에 사는 겁니다. 풀밭에 안 살고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족은 어디 살아야 돼요? 도시에 살면 안 돼요. 주로 목축업을 하니까 그 넓은 풀밭을 다 자기네가 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고 어떻게 옮길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센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저 사람에게는 그 땅이 안 좋죠. 근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땅인데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를 보내기로 준비하셨다고요. 빨리 여러분이 일어나면 돼요. 고통 털고 문제 털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 빨리 털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야곱이 그 땅 달라고 기도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센 땅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그거 달라 우리는 모르죠. 고센 땅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갈 바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한 백성들에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땅 미리 준비하셔서 가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족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언제부터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뭄의 때입니까? 고통의 때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과정의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막 아들이 팔려가고 이런 아프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고센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복된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푸른 초장이 있는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복된 삶,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이 절대 절망치 않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들판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닥쳐왔던 게 뭐예요? 배고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밥대를 걸러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못 들었더니 처음에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배고픈 자들에게 뭘 가져오라 그래요? 먹을 것 내놓으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까지 그냥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죠? 먹을 것 갖고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바쳐요?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 듣겠다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뭘로 갚으셨어요? 그냥 단지 밥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밥을 배부르게 먹었죠. 5,000명이 다 먹었죠.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뭐예요? 영광을 받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우시고 배불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봤잖아요. 기적을 봤다고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붙들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인데 우리가 가진 이만큼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사모하고 그냥 내가 가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그 기도의 능력 하나, 조그만 그 시간 하나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놀라움으로 갚으시더라고요. 더 큰 복으로 갚으시더라고요. 나는 물고기 2마리 못 입고 5개를 줬는데 5,000명을 먹일 만큼의 그 밥으로 다 갚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말에도 요만큼 바치면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다 갚으신다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힘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갚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이 도시락이지만 드릴 수 있다고요. 보잘것없는데 드릴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져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아니었다고요. 복으로 갚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비록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는 우리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으셔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센 땅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